언제나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도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왕도. 쉽게 말씀드리면 왕이 있는 수도로 가는 곧게 뻗은 큰 길을 의미합니다. 수도로 가는 길이라면 당연히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다른 길보다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의미합니다. 바로 곧게 뻗은 큰 길인 것이지요. 아무래도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동에 용이하고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도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해 나가기 위한 쉬운 방법이나 지름길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의 삶은 왕도가 없다라는 말로도 사용이 되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의 삶이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학생을 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자주 사용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공부하는 내 실력이 나도 모르게 올라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실력이 되길 학생들이 많이 바라고 있지만, 이러한 학생들에게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꿈 깨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다 덧붙이시지요. 야 이놈아, 공부에는 왕도가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바로 공부하는데 지름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쌓여야 그것이 나중에 꽃을 피운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고득점의 성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방법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출제자의 의도를 잘 모르겠다면 몇 년간 출제된 기출 문제를 살펴보면서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은 어떻습니까? 사업은 공부와는 달라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결과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만을 쫓다가는 더 큰 이익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사업이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변화구도 필요하지만 때론 전공법이 통할 때가 있음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 또한 우리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을 지키고 그리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좋은 것을 잘 먹어야 하고 적당한 운동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제들을 잘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들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약 한 알로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에는 왕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본 이러한 경우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왕도라는 것이 어렴풋이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변화구도 필요하지만 전공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건강한 삶을 지내기 위해서는 숙면과 먹는 것, 운동하는 것들이 결국 필요하고, 이것이 왕도라는 사실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왕도가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노력이 필요하고,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숙면과 운동과 좋은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왕도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왕도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공부를 다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안 풀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왕도에서 벗어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답의 길을 알고 있지만 굳이 그 길을 놔두고 돌고 돌아서 결과에 도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왕도를 벗어나 굳이 돌고 돌아서 그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의 경험이 왕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왕도라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공부와 건강,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할까요? 신앙생활의 왕도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로 헌신하는 것이 왕도라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왕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바라시고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왕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의 왕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왕도란 첫째,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9장까지를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에서 시작한 교회 박해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흩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빌립을 거쳐 바울에 이르기까지 1장에서 9장까지의 상황은 이 9장 31절로 요약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는 현재 평안하고 든든히 서 갔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은혜를 체험한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폭발적인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복음을 전한 사도들과 또한 그 가르침을 믿고 복음을 삶으로써 살아낸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자신의 것을 사도들 앞으로 가져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 즉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가져와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둘로 떼어놓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그 기쁨을 서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사용된 경외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 공경하고 어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의 왕도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란 바로 다른 말로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경외는 사랑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외의 모습은 구약에서 느헤미야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로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멘. 느헤미야는 전임 총독들과는 다르게 폭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빈한 생활을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그의 마음가짐, 바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며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을 수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약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는 것을 구별짓지 않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율법이 교훈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둘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행동과 자신들의 부하의 행동까지도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전해주듯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의 왕도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랑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의 왕도는 둘째,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의 전파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확장을 바라시는 주님께서는 여러 사건과 그리고 박해를 통해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표적을 본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말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갔고 중풍병자, 못 걷는 자들이 걷게 되는 그런 표적과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빌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두 사도들은 사마리아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들이 안수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는 역사를 또한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교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 성령을 받았던 사건은 그들에게 큰 위로였습니다. 본래 사마리아와 유대와의 관계를 보면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본래 같은 족속이었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그리고 같은 지역 안에 살았지만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대하고 멸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두 사도들을 보내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였고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사마리아에도 임했던 사건은 사마리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마찬가지로 성령님,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본래 죄인 중에 괴수이며 스데반의 순교에 공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 동시에 신분으로는 로마 시민권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율법적인 학식도 박식했던 사람으로서 그 율법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길가에서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를 받고 아나니아가 말했던
형제여라는 말을 통해 그는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고 난 사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또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릇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변화된 이후에 사울은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전에 알았던,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 같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위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며 우리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받는 위로는 아주 잠시뿐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왕도는 셋째, 나다운 것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남들보다 더 돋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자신이 더 나은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가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기처럼 아주 날카롭게 갈기도 합니다. 바로 더욱더 부각시킨다는 것이죠. 수능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다 잘해야만 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을 갈 수가 있고, 한 가지만 잘해도 오히려 여러 가지를 잘하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많은 돈을 벌고 큰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유튜브나 그런 게임을 잘하는 친구들을 보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전에는 게임을 한다고 하면, 게임을 오래 한다고 하면 저 때는 컴퓨터의 전원을 끊어버리거나 가위로 잘랐던 부모님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제 친구가 그랬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심심치 않게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얼마 전에 끝났던 그런 아시안 게임에서도 그런 게임으로 금메달을 받았던 우리의 한국 선수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모르고 계시지만 그분들의 연봉이 장차, 한 명의 예로 들면 게임을 잘하는 페이커라는 20대의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연봉이 자그마치 70억입니다. 게임 하나를 잘해서. 그런데 그 친구를 중국에서 스카웃을 하기 위해서 내민 금액은 얼마였을까요? 백지수표였습니다. 쓰는 대로 다 준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한 가지만 잘해도 이제는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세상으로 변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으로 자신의 무기를 삼고자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저 또한 인정받고 싶고 잘한다,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더 아름답고 높아지고 싶은 것이 제가 가진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여기서 잠시 아름답다라는 말에 잠시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조선 중기에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의 아름은 아람에서 왔습니다. 아람의 뜻은 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뜻은 나답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나다운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일까요? 그럼 나다운 것 무엇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환경과 여러 물질의 어려움 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 나다운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다 아름다운 것일까요? 정말 나다운 것이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본래 우리들이 창조되었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마음껏 누렸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나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답다라는 말 자체가 나에게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 존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존재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들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비록 아담이 범죄하여 우리 스스로가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할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닿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태어남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에 있습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모습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내 삶의 구원자요 주관자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나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의 말씀처럼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진정한 나다움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1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바로 세상의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닌, 나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 바로 진정한 나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진정한 나의 모습을, 나의 나다움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나된 모습을 따라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것에는 왕도가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왕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왕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위로만을 바라며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왕도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